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자리와 위치를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 위치를 알아야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올바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치르는 전쟁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어제 또 미사일 북한에서 발사를 해가지고 한반도에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염려보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전쟁에서 총사령관이 사령관의 자리에 있으면 전체의 전쟁의 판세를 보면서 오히려 밑에 장교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를 전체를 보면서 그렇게 지휘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싸움이 중요하다고 일개 병사처럼 앞에 달려나가다가 총에 맞아 죽어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용감한 게 아니라 무지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건 용감하다고 지혜롭다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사령관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있는 위치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성도 역시 자신이 이른 자리가 어디인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죄악을 벗어버린 성도들이 어디에 자신의 자리를 위치를 두고 있느냐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자리에 합당한 성도의 태도가 무엇이냐 여기까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도가 이른 자리가 어디냐 한번 따라합시다.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입니다. 어려운 이미지인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이미지는 아니에요. 먼저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경험한 일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선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오해를 풀어야 할 만한 표현이 있다면 만질 수 있고 라는 표현인데 이 만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어감이 많은가 하면 왜 우리가 체험존 같은 데 가가지고 아이들이 불가사리도 만져보고 장수풍뎅이도 만져보고 손쉽게 만질 수 있는 이런 의미를 혹시라도 떠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고 또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경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일어난 현상들을 보시면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이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 뉘앙스가 공포, 두려움.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신 시내산의 모습은 산이 불붙는 것 같아요. 그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또 연기가 자욱하고 구름이 빽빽하게 산을 둘러싸고 거기서 이 천둥과 번개가 치고 큰 나팔 소리가 나면서 심지어 시내산까지도 진동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니까 그 큰 영광과 어미 앞에서 고대의 산이라고 하면 흔들릴 수 없는 것의 이미지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고
요동치 않는 것의 대명사인 산마저도, 신의 산마저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벌벌 떠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상황인가? 자, 이스라엘이 뭐라고 모세에게 부탁하고 요구를 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발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니까. 이 상황에서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 임재가 아무나 함부로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가 하면, 여러분, 짐승이 이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보고 있던 짐승 가운데 한 마리가 멋 모르고 이 시내산에 진입했다? 그러면 이성이 없으니까 그냥 저렇게 산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 놔두라? 뭐라고 했습니까? 수요일은 좀 많이 주고받으시자니까요. 이제 그냥 편하게 좀 주고받으면서 할게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짐승이 그냥 이성이 없으니까 올라간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은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첫 언약, 옛 언약을 맺을 때의 상황입니다. 시내산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런 곳이 시내산이 아니라고 했었죠. 시내산이라는 것은 옛 언약의 상징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율법 아래에서 주어진 옛 언약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안 열려 있어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까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쭉 공부를 했었는데, 자, 옛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안 열립니다. 자, 왜 제사가 불완전한가? 두 가지 면에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옛 언약 아래에서 드리는 제사는 누가 제사장이 됩니까? 아론 계열이죠. 그런데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자기부터가 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죄로 인해서 자꾸 죽어요. 이렇게 불완전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물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어떤 한계를 갖고 있습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여러분, 짐승이 과연 사람의 죄를 제대로 씻을 수 있을까요? 예식상으로는 사람의 겉은 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양심의 죄 문제는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해마다 자꾸 반복이 되어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면 반복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도 계속 바뀌고 제사도 계속 해마다 반복이 되고, 그 말은 옛 언약 아래에서는 인생이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길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신의 산이 보여주는 것은 이 크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육체를 가진 인생,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신의 산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 현대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크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원독자들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이들은 박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교가 율법 아래에서 드리는 옛 언약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옛 언약 안에서 불완전한 제사제도, 길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은 이런 제사제도 안에서 자리를 잡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성도는 이런 옛 언약 아래에서 길도 안 열린 이런 이 제사제도를 지나간 것을 붙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의 이미지를 통해서 신의 산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죄인에게 열리지 않았다. 이것을 이 두려움이라는 이미지를 써가지고 생생하게 묘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달리고 있는 성도가 이른 자리가 어디냐?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앞서 옛 언약 아래서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이 신의 산에 이른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성도들은 시온산에 이르렀다. 자, 참고로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옛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시온산, 땅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의 새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성도가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영적인 실상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계시는 곳에 하늘 보좌 앞까지 이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이 묘사를 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축제를 벌리는 기쁨 가운데 있고 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을 얻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가 있는 성도들의 영이 있고, 지금 이 묘사가 뭔가 하면 성도들은, 교회는 하늘의 보좌 앞에 그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그렇게 먼지 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도는 하늘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며 축하해 주는 천군 천사들의 무리의 환영 속에서, 그리고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앞서 시내산에서만 해도, 옛 언약 아래에서만 해도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 하나님 보좌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있는 자리를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의 구원을 인하여서 기뻐 축제를 벌리는 곳, 여기 두려움이 보이나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먼저 간 믿음 가운데 살다가 간 구약의 성도들이 거기에서 온전케 되어 있고, 여기는 두려움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바로 이 자리에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죄인된 인생이 가까이 할 수 없던 그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얻었느냐? 바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누구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길이 열렸고 보좌 앞까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영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먼지나는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와 씨름하고 죄와 싸우면서 때로는 이 여러 가지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믿음으로 인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은 성도의 이 땅에서의 고난당하고 참 괴로움을 겪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사귐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도요, 그냥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직장 갔다 오셔가지고 안 졸고 싶어도 막 눈꺼풀이 절로 내려오고 잡생각 안 하고 싶어도 때로는 잡생각이 마음을 파고들고 우리 청소년부 애들 참 이런 거 보면 대단해요. 어른 예배 와가지고 이 오늘 같은 설교는 또 이 구약과 막 넘나들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사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들으려니까 쉽게도 이야기 안 해주고 이러면서 참 힘들게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하늘에서의 모습은 영광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거기에 있는 모습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 주고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사귐의 자리에서, 보좌 앞에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비록 땅을 딛고 살아도 나의 영적인 실체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과 막힘없이 사귀며 대화하며 서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성도가 이 자리를 잊어버린다면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시련들을 헤쳐나갈 힘을 제대로 얻지를 못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영광스러운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노예들이 아니에요. 죄의 노예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육체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신의 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심지어 과거에는 짐승조차도 모르고 올라간다 해도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할 정도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전혀 두려움 없이 막힘없이 서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 이 영광을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늘에 실체로서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사실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께서 보신 분들도 아마 적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기회가 되시면 레미제라블이라는 책도 좋고요. 영화로도 나와 있으니까 영화도 좋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 주인공 장발장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아주 중대한 인생의 기로에 서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죄수라는 딱지를 살고 계속 비참하게 없으니까 문전박대당하니까 도둑질이나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인생을 새롭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이 기로 앞에 설 때 이 사람이 던지는 중요한 말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 때문에 닮은 사람이 장발장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사서 재판정에 끌려가서 자칫 종신형을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그냥 숨어버려도 문제가 없지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자리에 찾아가서 재판정에 찾아가서 내가 그 죄인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이 바리케이드 앞에서 혁명을 일으킨 학생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을 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신의 산에 있지 않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어서 공포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허락된 모세마저도 이때는 어떠했다 그랬습니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제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계속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제대로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도리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된, 그리고 이 영광은 장차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는 일이거든요. 이 영광을 얻게 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도리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먼저 25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도리, 먼저는 소극적인 도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옛 언약 아래에서도 땅에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해서도 자,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과거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자,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거역하고 40년 광야를 자, 돌면서 다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땅에 다 엎드러졌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막힘없이 사귈 수 있다는 것은요, 자, 만만하게 여길 문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막힘없이 사귈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겁없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말씀하신 이의 말씀을 어겨도 심판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자, 하늘에서 말씀하신 이의 그 말씀을 어긴다. 복음의 말씀을 어긴다. 심판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더 엄중한 심판이 오는 거예요. 따라서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죄를 짓는 것,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게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귀면서 죄로부터 더욱더 정결하게 되는, 이미 죄에서 정결하게 하셨기에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죄로부터 더욱더 성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부르심을 받았지 함부로 죄를 짓도록 죄에 대한 면허증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보좌로부터 바로 듣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더욱더 엄중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이 더 엄중한 심판이 따른다. 자, 과거 시내산 같은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어땠다고 했습니까? 산이 벌벌 떨었다 그랬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무엇까지 벌벌 떤다 그럽니까? 하늘까지. 이런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자, 산을 진동케 하셨던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기간에 말씀을 거역한 자들을 다 심판하여 엎드러뜨리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산들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하는데 감히 이 심판을 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의 길로 행하지 않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운 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는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 말씀 앞에 거역할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고 죄로부터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면서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로 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진동시키시는 것은요. 자 산들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시키시는 것은 온 우주를 진동시키신다는 말씀인데 자 지나갈 것들은 정리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성도에게. 따라서 자 끝까지 성도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어떠한 태도로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을 온 우주를 진동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실 때 이 나라를 믿음의 경주를 달려서 완주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제 기업으로 우리가 얻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는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섬기려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나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 앞에 뭐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나요? 은혜를 받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건하게 참으로 참된 두려움으로 공포가 아닌 과거 이스라엘이 느꼈던 그런 공포가 아닌 정말 올바른 두려움으로 섬기려면 먼저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함으로 참된 두려움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자 히브리서 4장에서 비결을 알려주었고 10장에서도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요? 한 곳밖에 없어요. 어디로? 은혜의 보좌로.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도. 우리 너무 기도 안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여러분 좀 무겁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너무 기도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 너무 태평해요. 또 북한에서
IRBM 청와대에서부터 이게 방사포를 쐈다. 그러다가 번복하고 이제 미사일 쐈다. 밖에서는 전쟁 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천하태평, 천하태평인 거는 경험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저런 위협 속에는 또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통받고 압제받고 있는 저 북한 땅이 하루속히 저 압제가 풀리고 열려서 통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무 교회도 천하태평, 너무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도 좀 합시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섬기겠다는 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디 가족들하고 정말 풍광이 좋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거금을 들여가지고 가족 여행을 갔어요. 근데 좋은 카메라 들고 가가지고 가족 사진 정말 멋지게 남기려고 하는데 배터리를 그냥 충전 제대로 안 하고 가져간 거예요. 쓰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어째 근처 매점에서 배터리를 사서 꽂았는데 얼마 못 쓰고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금세 영적인 배터리가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작정을 했다가도 불만이 올라오고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불평하게 되고 힘이 없어요.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뿐만 아니라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은 우리에게서 뽑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끊임없이 흘러오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무한한 능력의 콘센트에다가 기도로 플러그를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죄와 싸우는,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